하나님 아버지, 5월의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상쾌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언제나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또 어떤 놀랍고 멋진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지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늘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요한 새벽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부르시어 주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부족하다 아니하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일을 맡게 된 것이 아님을 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케 하시며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서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교회, 피 흘려 죽기까지 붙드신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점점 사랑의 온기가 식어가는 이 시대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랑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넓은 길을 뒤로 하고 볼품없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초대교회처럼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소망교회가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교회가 그 이름처럼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어깨가 축 처진 사람들,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빛과 온기를 전하는 소망교회,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가 이제 젊은이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참 좋은 전통들도 많이 있었고 정말 좋은 사역들도 감당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가운데 젊은이들의 자리할 곳이 더 많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더욱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더욱 노력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소망교회를 찾아온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방황하던 영혼이 쉴 곳을 찾아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말씀과 찬양을 통해 그들의 지친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새 가족을 섬기는 분들을 통하여 그들의 낯선 마음이 편안하고 친숙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적절한 봉사처를 연결하여 주시며
좋은 구역장을 만나 지구에서 잘 뿌리 내리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모든 새 가족들에게 가장 따뜻히 열려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나그네를 환대하고 맞이하는 복되고 포근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6세인 오빠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지난 4월 30일 갑자기 쓰러져 걱정하는 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식불명으로 응급실에 들어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틀 전 심근경색 수술을 받았습니다. 돌봐줄 수 있는 식구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원비도 수천만 원에 이르러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는 비행기도 승인이 나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수술한 이후에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수 있는 체력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의 절차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희귀병으로 어제부터 한 주간 동안 힘겨운 항암 치료를 받는 자매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강도 높은 3가지 항암 치료 이후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좋은 공유자를 얻게 하심 감사하며 치료에 임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달여 이번 기간 동안 격리되어 홀로 시간을 보내야 하기에 두려움과 염려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힘든 치료의 과정 잘 이겨내게 하시고 홀로 있음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으며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듣고 마음으로 확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란 영혼과 고난 육체가 새로운 능력을 얻고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하루를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2장 36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2장 36절로 5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몬과 압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딤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웃 자손과 게루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텔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임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수룻 자손과 모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텔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도 여러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예, 아시는 이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눈에 익은 이름들이 들어오는 듯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아는 그 이름은 아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비슷한 이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우리 또 한국 사람들도 비슷한 이름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름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듯 보이고요. 그리고 이 이름들을 지금 잘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숫자까지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명단들 이름들이 쭉 거명이 되었는데 사람들의 숫자가 나왔고 그리고 가족들의 이름이 나왔고 또 그 지역 출신들의 이름들이 쭉 거명이 되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속에 이미 많은 그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문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었습니다. 가문들 여러 가문들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고 또 그 가문들에게서 혹시 빠진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또 지역들을 거명하면서 여러 지역에 살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문으로 쭉 이렇게 나열하는 이 내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또 거기 혹시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역 명칭으로 그렇게 거명된 그런 그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서 나도 여기 포함되어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아마 이 명단, 성경의 이 말씀에 있는 명단을 보면서 아마 굉장한 자긍심을 느꼈겠다. 나도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 또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이 큰 새로운 출애굽의 대열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자긍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어지는 또 다른 이제 이름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어지는 이름들은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성전 봉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또 따로 특별하게 추려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그룹들, 그 다음에 레위 그룹들, 또 레위인들을 돕는 그룹들,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이름들이 쭉 거명이 또 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내용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레위인이지만 또 특별하게 제사장 그룹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레위 또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2절까지는 레위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룹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6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앞서 예수아 집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예수아 집안은 할아버지 때 그만 느부갓네살 왕, 아마도 그렇게 그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시위대장에게 그만 처형을 당했던 할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의 손자가 살아있고 그의 손자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또 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 그룹의 대표로서 예수아 집안이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 제사장들은 하면서 예수아 집안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 그 안에 또 작은 자손이겠죠. 여다야 자손이 97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쭉 우리가 이미 숫자들을 읽었는데요. 많은 다양한 다른 밑에 있는 숫자들보다 굉장히 큰 숫자가 지금 그 제사장 그룹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73명이라고 하는 큰 그 가문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룹이 제일 많이 지금 돌아오는 그룹에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1000명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바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또 1000명이 넘죠. 그리고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 36절부터 39절까지 숫자를 대략 합해 보니까 4289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사장 그룹이 이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5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온 지 오래됐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사를 드려보지 않았으니 태어나서부터 50세가 될 때까지 아마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테니까 제사장 그룹이라고 하지만 손에 익숙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의식은 분명했다. 우리가 제사장이다.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자의식은 분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자, 그리고 물론 모든 것이 다 회파되었지만 이제 성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열리자 그들은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셨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제사장 그룹이 이제 이 돌아오는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돌아오는 그 그룹 속에 많은 제사장 그룹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레위 사람들의 표현들이 이제 40절, 42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압국과 하디다와 소베의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생각보다 작죠. 레위인들이 도리어 작습니다. 74명. 그 다음에 노래하는 역할을 했던 가문이 128명. 그 다음에 문지기 자손들이 139명. 이미 우리가 쭉 읽을 때마다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노래하는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 이렇게 레위인들의 그 그룹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 그룹에서 온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74명, 128명, 139명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이제 제물을 잡고 또 제물을 바치고 하는 그 모든 제사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은 그들의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념 속에는 뭐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다. 그리고 또 성전의 예배가 복원되어야 된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이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43절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냐면 54절까지 43절로부터 54절까지 이어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한번 다시 읽고 싶지만 다 생소한 이름들이라 다시 읽는다 하더라도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여러 자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후에 나오는 43절 이후에서 54절까지 나오는 이 많은 족속들의 이름이 하나로 요약이 되고 있는데 4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디딤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손과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자손들의 이름이 쭉 이어지죠. 느디딤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르디딤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어떤 것일까? 이 8장으로 넘어가서 20절을 보면 느디딤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돕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총칭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지금 느디딤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느디딤 사람들은 역시 성전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달리 또 레위인들과 달리 이 제사의 역할에서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실은 이방 민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방 사람들 중에서 노예로, 그러니까 이를 돕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이 바로 느디딤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7절 이후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을 막 정복해 들어가려고 하고 있을 때 파죽지세로 그렇게 성공하고 또 정복해 나가고 있을 때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와서 협약을 맺자라고 해서 그만 여호수아가 속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속습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고 전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만 이 기본 사람들이 와서 속이는 바람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런 성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진멸되어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만 그 거짓 위장을 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처럼 왔기 때문에 협약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보니까 결국 정복하려고 가보니까 기본 사람들이 거기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그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데, 그러니까 노예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자로 세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중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노예처럼 사용하게 되면서 그들이 성전에서 물을 깃거나 나무를 장작을 패거나 하는 그런 여러 잡다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고요. 이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크게 보면 바로 느디딤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44장 8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 또 그 제사장들을 이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망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르디딤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아주 잡다한 일들을 하면서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을 돕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르디딤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까지도 그냥 맡게 되거나 또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까지도 맡게 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그런 일들까지도 그냥 자연스럽게 슬그머니 맡겨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성전 주변에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제사가 드려지는 것들을 돕기 위한 사람들로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방인의 이름이 43절부터 5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자손 빠뜨리지 않고 이름들이 이제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집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예 집안 같으면 그냥 저 같으면 한 줄로 끝냅니다.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하고 느디딤 사람들도 왔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을 보면 모든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숫자가 392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숫자로 봤어도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인원을 한 사람씩 세고 있다. 자손들의 그 이름, 자손들의 명을 하나씩 빠뜨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50년 정도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섬겼던 사람들일지를 모르지만 그들이 바벨론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바벨론의 노예나 다름없는 속국 사람들이 돼버렸고, 또 여기 지금 따라간 사람들도 또 그곳의 속국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결국은 헤어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충분히 그곳에 남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어찌 보면 그 바벨론 땅에 그쪽에 그들이 잡혀갔던 바로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큰 민족 밑에 있는 게 낫지, 이 자그마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밑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성전 일을 돌보는 일에 종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완전히 척박하게 되어 있는, 돌들이 다 무너져 있는 그곳에 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곳에 그냥 남아있는 게 훨씬 낫죠. 더 큰 주인을 섬기는 게 낫지.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가 따라왔다는 겁니다. 참 이것은 신앙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죠. 이들 안에 신앙이 있었다. 주변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돕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 안에 신앙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이 전수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신앙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5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땅이 열리고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나도 가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자원을 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름은 굉장히 귀중한 사람들이다. 정말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던 노예들이 함께 가겠다고 돌아오는 건데, 노예 생활하기 위해서 돌아온다기보다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돌아오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이 작지만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내가 돌아오면 나 제사장 시켜주면 돌아오겠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다. 참 귀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이름들이 하나씩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자, 이 내용들은 과거에 왕궁을 섬겼던, 그런 솔로몬을 섬겼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열왕기상 9장 20절 이후를 보면 아모리, 헷, 족수, 브리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솔로몬의 역군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을 돌보는 사람들, 성을 돌보는 사람들로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성전을 돌보는 잡다한 일을 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성을 지키고, 솔로몬의 성을 지키고 하는 잡다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 392명이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도 마찬가지고 느디딤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전수된다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조차도 신앙이 전수되어 이렇게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함께 돌아오고 있다면 우리들의 자손들은 어떠할까? 우리의 가족은 어떠해야 될까? 50년 후에 우리의 가족은 어떤 모양으로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정말 우리들의 신앙을 잘 전수하고 있는가? 이제 5월달이 되어가고 가정의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